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치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치노라고 하는 도시는 LA에서부터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꽤 한적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던 이 치노라고 하는 도시에는 한인들이 별로 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차로 한 5분, 10분 정도 가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치노힐스라는 도시도 있었고요, 다이아몬드바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주로 교인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교회로 오셨죠. 저희 가족들도 다이아몬드바에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교회로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 뭐 굳이 바깥을 보지 않아도 굳이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도 교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치노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서면 이상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그 도시 가까이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드디어 이제 치노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치노라고 하는 도시에 축사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젖소도 키우고 가축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의 분뇨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젖소들 젖을 짜가지고 상당히 많은 우유를 LA를 포함해서 여러 도시들에 이렇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들의 이 배설물 냄새가 너무너무 심했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은 그 냄새의 강도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 악취가 났어요. 그렇게 냄새가 좀 많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축사가 있고 그렇게 낙농업을 하면서 축산업을 하면서 이렇게 우유를 갖다 팔고 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아주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냄새하고 관련되는 이야기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이 좀 나기는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한 교회에서 제가 교육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다 힘들죠. 다 어려운 사역들을 하시는데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 섬기는 사역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일에 주일 찬양 예배 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교사들에게 식사를 좀 대접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300여 명 이렇게 되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음식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 몇 분한테 우리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좀 잘 준비해서 교사 헌신 예배 마치고 저녁에 우리 교사들이 저녁 식사를 좀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아주 맛있게 아주 푸짐하게 음식 잘 만들어서 교사들 저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식사 준비를 총괄하시는 그 책임하시는 권사님이 급하게 저한테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하에 있었던 식당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 식당에 이렇게 내려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진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뭔가 해서 살펴봤더니 교회 안에 있는 정화조가 역류를 해가지고요, 교회 식당 안으로 그 화장실 냄새가 막 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님이 막 급하게 응급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그 냄새가 안 빠지고 냄새가 그래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백 명 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식당을 구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산도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임 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음식 냄새 가지고 약치를 좀 이렇게 덮어버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게 가능하시겠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괜찮을 겁니다. 가만히 맡아보면 이 냄새가 밥 구수한 냄새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밥 냄새인 줄 알 거고, 또 다른 음식들을 막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 다른 음식 냄새에 묻혀서 아마 이 냄새 잘 안 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저를 이렇게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원 신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교사들을 데리고 지하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혹시 냄새가 나서 식사를 못하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돼서 내려갔는데요. 식당에 딱 들어서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것 같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서 맡으니까 냄새가 나요. 나긴 나요. 예. 근데 이제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냄새를 못 맡으시는 겁니다. 교사들이 음식 너무 맛있겠다고 그러고 막 잘 식사를 하고 그날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하고 식사 준비하셨던 몇몇 권사님만 알고 영원히 비밀에 묻어두기로 하고 아직까지도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냄새를 맡으면 참 기분이 좋죠. 좋지 않은 냄새를 맡으면 사실 좀 기분이 불쾌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좋은 냄새를 맡으면서 먹기 때문에 사실 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단지 이렇게 미각만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후각으로도 같이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먹기 때문에 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가 걸리고 코가 막히면 평소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도 별로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그 음식 맛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맡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사람 만날 때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그게 에티켓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향수를 뿌리는 것이 예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외국 교수님들에게 레슨을 받으러 가면 꼭 향수를 뿌려야 된다 그래요. 뿌리지 않고 가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불쾌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향기가 나게 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걸 거꾸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그런 채취가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는 채취가 사실은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채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양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반대로 마찬가지죠. 서양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몸에 배 있는 이 마늘 냄새, 이 양파 냄새 이런 것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런 냄새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시합하기 바로 전에요, 이 마늘이랑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잔뜩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냄새가 그냥 몸에서 막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슬링이나 유도 같이 이렇게 몸을 밀착해서 하는 시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부러 먹고 시합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선수가 그 냄새가 역해서 시합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합을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와 관련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품으면서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할 만한 좋은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그 사람의 향기가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춘향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도구 삼아서 오히려 복수를 하려고 했던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생을 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할례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 하몰과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할례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세겜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나를 향한 이 세겜의 사랑이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찐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엇인들 못하랴 하고 세겜은 할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겜은 추장이었으니까요. 그 지역의 리더였으니까요. 말에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과 혼인 관계들을 맺고 같이 거래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도대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세겜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겜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징표가 할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신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세겜은 그런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할례만 받으면 한 민족이 된다고 하더라. 우리가 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같은 식구들처럼 지내려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저 인간적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같이 잘 살아보자. 그저 이 정도의 의미에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바르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교회 나오면 돼. 그냥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 신앙인 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하고요. 세상적으로 따라가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음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과 잘못된 습관들, 세상적인 가치들, 그걸 우리가 마치 우상 삼아서 살아가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요, 이들이 예수 믿는 게 뭔가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냥 교회 나와보라고요. 그냥 겉모습만, 무늬만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진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의미, 복음의 의미, 세례의 의미, 믿음의 의미, 이게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깨닫는 바를 그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요, 이런 할례의 신앙적인 의미를 몰랐습니다. 사실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이런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세겜과 하몰이 세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했던 논리가 뭡니까?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같이 교류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이유가 없다고요. 결국은 그들은 이 땅에 대해서 낯설 거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더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걸 다 뺏어서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신앙적인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고 그걸 취할 수 있고 계산해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던 중요한 동기가 바로 세상적인 이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결국은 결정하게 되고 행동하는 이유도 결국은 세상적으로 이익이 있는가? 그걸 따지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움직이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편이 되고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등지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신념과 상관없이 그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는 철새 정치인들도 결국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정치적인 신념, 내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 논리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익 때문에 이합집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이익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속였고요.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계산해 보니까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할례를 시행하게 되죠. 24절을 보십시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세겜 성읍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하고 3일째가 되던 날, 아직까지 몸에 통증이 남아 있었던 그때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드디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몰래 기습해서 들어가서요, 칼을 가지고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죠. 요즘 의술이 발달해도 이 수술하면 한 이틀 3일 정도는 걷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공격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였고요. 자신의 누이인 디나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그들에게 줄 생각도 없었고요. 어떻게든지 디나가 당했던 이 일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훗날에 야곱은 이 자신의 아들들이 했던 이 잔인한 일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5절 6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들이냐고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악한 계획에, 그 악한 모임에 절대로 같이 참여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악행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요, 덩달아서 세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노략질,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소와 양과 나귀, 재산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도둑질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재물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사로잡아 왔고요. 아내들도 사로잡아 왔어요.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야 됐을 텐데요.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디나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어필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각종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들들이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야곱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까지 되니까 야곱도 이제는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물론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 이 일 때문에 또 다른 복수,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악취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좋은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 때문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지금 멸망당할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뭔가 좀 편안하게 거주하는가 싶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는 틀렸다는 것이죠. 비록 디나가 그런 몹쓸 일을 당하긴 했지만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를 했었어야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뒤에 후환이 더 두렵지 않느냐, 왜 이런 일들을 일삼았느냐라고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그 아들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창녀같이 대우를 받았는데 이걸 아버지는 지금 두둔하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지금 아주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혹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신앙인의 향기,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드러내야 하는 향기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했냐 하면 너는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향취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한 거예요. 너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그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향기는커녕 지금 악취를 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취를 내면서 살아도 그들은 신앙인답게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요. 그 악취를 덮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인들로 살아야 할 텐데 오히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상에 악한 일들을 하면서 악한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가 해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많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축복과 부탁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참 향기롭고 좋다고요.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냉정해지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는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세상이 더 따뜻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정직하지 않아요. 불의와 부패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우리가 탓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면서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도 세상의 악취를 더해가는데 그냥 한 몫을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악취를 더해갔던 야곱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나가는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우화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순례자가요, 길을 가다가 진흙 한 덩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진흙 한 덩이를 이렇게 들고 향기를 맡아보니까 그 진흙에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흙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가 싶어서 그 진흙을 떠올 그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진흙이 있는 자리에 백합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흙 한 덩이에 불과했지만 백합과 오래도록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진흙이 백합의 향기를 품게 된 거예요. 백합의 향기를 품은 진흙.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참 더럽고 보잘것없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늘 함께 거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워나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찬양할 텐데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한 번 더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통해 기쁨이,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에 악취를 내게 하는 참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답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쳐야 됐을 것이고요. 그 땅을 더 아름답게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됐을 텐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생명을 죽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신앙인다운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잘못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진흙 한 덩이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앙인으로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많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고 신앙인의 품격을 떨어뜨릴 때가 많았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흙 한 덩이처럼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무 쓸모에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밟은 곳들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들마다 주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해서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의 품격을 떨어뜨렸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깊이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흙 같은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게 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